오늘 이 설교 방송을 여의도 순복음 광주교회와 유튜브 생방송,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6편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멘이 뜨거워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이 뜨거워야 한다. 이런 제목을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음악적 탤런트가 그렇게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옛날부터 앞자리에 앉는 걸 좋아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열심히 박수치고 아멘을 굉장히 제가 잘했습니다. 설교하고 기도할 때 아멘을 열심히 하니까 성가대 지휘자님이 어느 날 저한테 오더라고요. 아, 영기야, 네가 참 예배에 적극적이구나. 우리 성가대 들어와서 봉사 좀 하렴. 그래가지고 제가 스카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들어가서 열심히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하면서 그때 음악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섬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는 뜨겁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유명한 교회가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인데, 그 예배는 뜨거운 예배입니다. 그 뜨거운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아멘이 뜨겁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몰랍니다. 이 아멘은 할렐루야하고 하나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 할렐루야 하면 아멘이 나오고요, 아멘 하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자, 할렐루야의 뜻이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 자랑하라, 찬양하라. 루, 너희들은. 야, 야훼 하나님을. 그래서 할렐루야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너희들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음을 할 때요, 할렐루야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루야라는 신을 찬양하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제가 하면 따라하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히브리 문법적으로도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6편 48절을 본문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같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도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이 아멘하고, 제가 아멘하면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아멘과 할렐루야가 세트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멘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멘이 왜 중요한지, 아멘을 어떤 때 해야 되는지, 아멘의 유익이 무엇인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아멘의 기원과 의미입니다. 아멘의 히브리식 발음은 아흐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흐멘. 아흐멘. 이 아흐멘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나중에는 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는 긍정의 동의인데, 강력한 긍정의 동의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하매 모든 백성들이 아멘하고 야훼를 찬양하였더라. 이때의 아멘은요, 동의를 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12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성도들의 얼굴이 밝고 아멘이 뜨거운 교회. 아멘 잘한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문에 그 사람은, 아멘을 잘한 사람은 얼굴이 밝아지게 되고요, 성격도 좋아지게 되고 얼굴도 이뻐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을 많이 해야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또 아멘에는 진실을 맹세한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에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야훼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세우지 않을 것을 맹세하는 의미로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예배의식에서 아멘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도 세례의식, 성찬의식, 예배 때 이 아멘을 많이 도입하게 돼서 모든 기도문이 아멘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실 때 처음 설교문을 시작하는 말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아멘이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가 원문에 보면 뭔가 하면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어떻게 시작했냐면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아멘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장에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일까요? 예수님만이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진실한 분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보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아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멘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멘을 해야 될까요? 이 찬양과 아멘의 관계, 기도와 아멘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 아멘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찬양과 아멘의 관계죠. 모든 성도들이 찬양할 때 아멘의 화답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야훼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하면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중직자들만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자들만 아멘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좋은 사람만 아멘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 모든 성도라면 다 아멘을 해야 돼요. 한국교회의 찬송가 곡에 아멘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부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용했던 통일찬송가 558곡의 곡 가운데 290곡에 아멘이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교회, 절기 행사, 성도의 생애 이런 주제의 찬송가에는 아멘이 붙지 않았었습니다. 찬송가 곡 끝에 아멘을 붙이는 것은 미국과 영국의 그런 찬송가에서 온 그런 관습인데요. 19세기, 20세기의 모든 영미 복음성가 찬송가에는 아멘이 붙었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고 가끔 부르는 아멘이 5번이나 들어가는 복음성가, 짧은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따 우리 불러볼 텐데 예수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몇 번 들어가죠? 5번. 요 짧은 찬송인데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짧은 곡이지만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천국 방언이요 바로 천국의 언어입니다. 천사들이 천국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찬송 사역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나중에 가게 되면 성경 공부도 할 필요 없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예언도 할 필요 없고 방언도 할 필요 없고 다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원토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찬양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이 천사들은 God is holy,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계세요. 로빈슨 로버트라는 목사님은 8살에 아버지를 잃고 가난하게 살아가다가 14살에 이발소의 견습공이 되었습니다.
18살 때는 자립을 해서 이발소를 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불량 청소년들을 만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을 실컷 마신 후에 뒷골목 가다가 어떤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그 할머니가 이 로빈슨을 쳐다보면서 물끄러미 보더니 아, 자네는 오래 살겠네. 그 한마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아, 내가 오래 살 거라고? 그러면 내가 자식과 손자를 볼 때까지 살 텐데 내가 이렇게 술 취하며 방탕하며 살면 내가 건강도 그렇고 오래 살지 못하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명 봉사였던 조지 휘필드의 집회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제 2년 뒤에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신학을 독학으로 공부해서 영국 노버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1758년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방탕하며 살던 자신에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시를 지었는데 그 찬송이 바로 새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그 열정과 자세와 영성과 그 모든 것을 내가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이 찬송가 2절에 보면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3절에 보면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은혜에 사슬이 매여서 정말 어찌 찬양 안 할까, 어찌 우리가 경배 안 할까, 그런 우리가 정말 자세를 가지고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회중들이 그런 자세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을 하는데요,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천사들이요, 경배하면서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멘 하고 시작하고, 하나님께 존귀의 영광과 감사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끝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의 찬송가를 배울 때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아멘이에요. 찬송할 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할 때요, 가사 1절 중간에도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아멘 합니다, 속으로. 그러니까 아멘하고 또 찬송하고 아멘하고 또 찬송하고. 시편 89편 52절에 야훼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면 아멘을 2번 해요. 성령의 감동이 강하게 올 때는 한 번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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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8장 5절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야훼께 경배하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이 새해 첫날 함께 모였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강론을 하였는데 당시 백성들이 모두 다 감격해서 어떻게 했냐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아멘, 아멘. 그 당시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찬양에 응답을 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찬양할 때 아멘 하며 엎드려서 또한 경배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할 때 그 장로들이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싼 악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몸이 악기입니다.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다 비쌉니다. 그러나 제일 비싼 악기는 뭐냐면 내 몸이에요. 내 목소리예요. 내 손이에요. 내 몸이 최고의 악기, 하나님께 최고의 악기, 제일 비싼 악기, 제일 소중한 악기가 바로 내 몸이에요. 우리는 아멘의 악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몸은 아멘의 악기이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 몸도 아멘의 악기입니다. 다음은 기도와 아멘의 관계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기도의 대헌장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주기도문이 이렇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시편 72편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하다. 다윗이 기도를 마치면서 아멘, 아멘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 기도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끝날 때도 아멘 해야지만 여러분이 기도 중간에도 아멘, 아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공중 예배 때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면 그 기도에 따라서 아멘, 아멘. 오늘 제가 유심히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So I'm proud of you.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이렇게 아멘 잘하는 성도님들 모시고 제가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니까 이 기도가 살아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함께 응답하면서 기도를 해줘야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우리 회중의 기도,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한 사람도 격려가 되고 용기가 되고 더 은혜로운 기도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아멘의 파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쫙 퍼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과 아멘의 관계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우리는 이 아멘이 사용됩니다. 신명기 27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의 6지파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고 나머지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 6지파는 에발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겠는데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그리심산의 선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는 에발산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저주에 대한 말씀도 아멘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물론 복을 주지만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멘, 저주의 말씀에서 아멘하면 그 말씀 지킬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을 안 하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이고 저주의 말씀인데 내가 아멘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감정이나 기분이나 소원이나 관계없이 진실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신명기 27장 15절에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총독이 당시에 고리 대금업을 하는 귀인들에게 민장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이자를 많이 받지 말라 꾸짖으면서 저당 잡힌 것을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에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질지니라.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야훼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여기서 모든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느 한두 사람이 아멘을 크게 하면 너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아멘 크게 한 사람은 정말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고 자기만 하면 이 예배 분위기가 저 사람만 왜 이렇게 아멘을 해?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아멘을 같이 하면요, 그 사람이 뻘쭘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믿습니까? 5만 번 기도응답의 주인공이었던 조지 물러는 아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멘은 내 기분과 감정이 좋거나 좋지 않거나에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설교 들을 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읽을 때 오늘 컨디션 좋고 기분 좋은 날은 아멘하고 오늘은 피곤해, 오늘은 컨디션 기분 별로야, 아멘 안 할래. 그럼 뭡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내 기분에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고 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한 후에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찬양했어요. 역대상 16장 36절에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야훼를 찬양하였더라. 이 구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을 하였다. 여러분, 한 사람은 빠짐없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낭독할 때, 설교 들을 때 아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멘도 센스 있게 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아멘, 그냥 뭔가 좀 센스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우리가 언제 아멘 합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느껴질 때 아멘을 하는 거예요. 또 설교 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기적을 내가 기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메시지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아멘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유다도 유다서 1장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구절,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멘을 잘함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의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431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됐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분의 찬양에 우리가 아멘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사람끼리 앉아가지고 대화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열심히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말하는 것에 끄덕끄덕 하지도 않아요. 동의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싸해지겠죠.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존경하지 않구나. 이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고 있구나. 상대방과 대화가 있는데 먼 산 바라보고 있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그래 하면서 맞장구 쳐주면서 열심히 듣고 고개도 끄덕여가지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고 존경받는 느낌, 그런 것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강대상에 선포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아멘 할 때는 바로 그런 자세인 거예요. 아멘인데 팔짱 딱 끼고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오늘은 이 회중들이 박자 틀리나 보자, 이 쓸데없는 데 신경을 쓰면서 아멘도 안 하고 방관자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쟤는 따로 놀고 있구나, 내가 저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말에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말을 가지고 창조한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문둥병에 걸려서 이 군대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직접 나오지도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나고 막 신경질 나고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지 않는, 기분 나빠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래 자존심 버리고 한번 믿져야 본전이니까 한번 순종해 보자 하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기 피부보다 더 깨끗한 피부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아멘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의 신앙이에요. 거기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이 내가 군대 장관인데 7번씩이나 들어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멘으로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그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도 보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이 병자가 아이고 내가 38년 동안 아팠는데 말이나 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아멘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 병자는 고침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아멘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이 병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신앙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믿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소개하는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청주에 청석교회라는 그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어떤 조동식 집사님이란 분이 대학 교수인데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집에 14대째 손이 귀한 집안이 형수가 일찍 결혼을 해서 시집을 왔대요. 어느 어머니가 형수를 데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특별히 기도를 부탁해. 목사님, 우리 집에 손이 귀하니까 새로운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안수기도를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새 며느리의 손에다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정에 자녀가 생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며느리가요 쑥스러워가지고요 얼굴만 붉히고 있고 아멘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다시 재촉하면서 아멘 하세요. 며느리가 쑥스러워서 또 대답을 못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대신 며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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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며느리 대신 이 시어머니가 대신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외에 며느리가 임신한 것이 아니라 이 시어머니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 나이 44살에 늦둥이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동식 집사님 자신이다 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아멘에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멘을 잘하는데 영적으로 침체된 사람은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할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예배 때 아멘을 너무 잘했다고 합니다. 딸이 근데 좀 창피해가지고 엄마 아멘 소리 좀 작게 해, 창피하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 다물고 있으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고 아멘이 튀어나오는 걸 내가 어떡하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멘 잘하는 권사님으로부터 열정과 부흥의 불길, 아멘의 불길이 붙으면서 교회가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 문헌에 보면 초대교회 때 이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내는 아멘 소리가요, 파도 소리와 같았고 천둥 소리와 같았다, 그런 기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큰 소리로 진실하게 아멘할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드릴 때, 아멘할 때 그 예배가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로웠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찬송할 때에도 아멘, 기도할 때에도 아멘, 말씀 들을 때에도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요, 아멘이 뜨거워야 합니다.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의 마지막 구절은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2221 2221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에요. 성경의 첫 단어는 태초에, 성경의 마지막 단어는 아멘. 그 말이 무슨 의미예요? 이 기록된 성경은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내가 믿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고 예언된 이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 하면서 마지막에 성경이 아멘이란 단어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결론은 아멘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도 아멘입니다. 성경의 결론도 아멘입니다. 나도 아멘 성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48절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아멘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다 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자가 잘 맞아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잘하는 교회, 아멘이 뜨거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